금요 성령 집회 수련회 후의 첫 성령 집회인데요. 이번 수련회 생기야 불어와 살게 하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어온 생기,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우리 영혼과 우리 교회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늘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그 맹인이 뜨게 해준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맹인이 눈뜬 맹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과 이 눈뜬 맹인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눈뜬 맹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냐고 추궁했습니다. 눈뜬 맹인은 처음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 떠졌다.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책잡으려는 의도를 눈뜬 맹인이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처음에는 좀 염려가 됐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했는데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됐는데, 실은 너무 무서운 존재였죠. 위협하고 또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맹인에게 원하는 답을 못 듣자 눈뜬 맹인의 부모에게 찾아가서 캐내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출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맹인의 부모는 무서워서 모른다고 다시 아들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라고 보냈어요. 다시 바리새인들은 눈뜬 맹인을 찾아왔습니다. 더 세게 화를 내면서 사실을 말하라고 다그쳤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죄인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못 박아놓고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눈뜬 맹인을 괴롭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언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까지 겁을 주면서 사실을 왜곡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이 눈뜬 맹인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죄인 취급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자청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과 대화가 오가면서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서요. 할 말이 없으니까 화가 났고요. 그 입에서는 이제 아주 나쁜 소리들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맹인은 예수님을 변호했고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논리정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바리새인들은 이가 갈렸습니다. 거의 맹인을 잡아 죽일 그런 정도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당당하게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제 내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뜬 맹인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맹인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눈뜬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구나.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과연 자기를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경험적 체험, 그런 지식, 그리고 믿음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가 또 목숨이 위태로운데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를 믿든지 그에 대한 체험이 있든지 확실하게 그냥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눈뜬 맹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진짜 체험적 경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고 예수님과 대화했던 눈뜬 맹인의 영적 상태인데요. 이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 나 믿니? 분명 의도가 있는 질문이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는 자에게 믿느냐 하신 이유라고 정했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그대로 믿는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입니다. 이미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할 만큼 예수님을 믿는 자인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의도,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부터 의도가 있으셨어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맹인에게 찾아와서 하신 것 같이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통로와 방식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이 물음의 의도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물으신 이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the son of man 이고요. 이걸 직역하면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인자라는 호칭을 쓴 것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준 맹인이 앞에 와 있어요. 1대1로 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맹인이 앞에 와 있으면 밝히면 되는 거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존재이다. 네 나 믿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맹인이 바로 앞에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 이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처럼 3인칭의 어떤 존재, 인자라는 거를 설정해 놓고 그에게 이 3인칭 누군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3인칭으로 물어보니까 다음 절 36절에 보면 눈뜬 맹인이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3인칭으로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고 인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알고 믿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이심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대상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그는 그냥 자기를 치유해 준 그 존재만 알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죠. 인자, the son of man이 누구인가? 인자는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메시아의 호칭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됐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오실 메시아를 인자 같은 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고 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 메시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이 메시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넘겨줍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라고 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바로 이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이고 이 나라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즉 인자는 단지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그런 존재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존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거죠. 단지 기적을 베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얼마나 맹인이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신약에서 인자라는 호칭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부를 때만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 향하여서 인자라고 표현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특별히 조금 말씀드렸던 메시아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보실 때만 인자라는 말을 스스로 사용하셨어요. 몇 개 예를 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인자가 나오죠. 인자가 어떤 분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밝히면서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에서 인자이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보다 크신 분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인데 그 십계명 최고의 계명보다 크신 분, 율법 위에 계신 분, 모든 계명과 율법보다 크신 분이 인자입니다. 두 개 예를 들었는데 성경의 기록 모두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말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면서도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라는 말을 썼는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상은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군사를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대신 인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기서 인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구원자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인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실 만큼,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그렇게 낮아지셔서 섬기시려 오신 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마가복음만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읽기 좋아서 마가복음 갖고 온 거지 다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가복음만 다 기록되어 있네요. 14장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인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조금 전에 읽었던 구약성경 다니엘 7장 13, 14절에서 말한 인자 같으니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거기서 말한 오실 메시아 인자에 대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믿고 있는 눈뜬 맹인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3인칭으로 해놓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를 아시겠죠? 이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이 3인칭으로 존재해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그 인자가 그의 메시아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기로에 선 질문인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인자 되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메시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알고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그런 존재에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주권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나라를 모두 넘겨주어서 영원히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는 뜻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고 물어오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알미 더욱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으로만 대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믿음에서 더욱 성장하셔서 우리의 바램대로만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합당한 존재를 알면서 가장 복되게 믿으시고 누리는, 알고 믿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눈뜬 맹인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변호하기까지 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 그에게 찾아와 내가 인자를 믿느냐 했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주여, 3인칭,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가 누구시오, 3인칭으로 했는데 이제 그게 나와 진짜 관계에 있는 분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통해서 눈뜬 맹인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내가 인자를 믿느냐는 질문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러니까 열망을 끌어냈고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믿고자 하는 열정을 더욱 간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이 열정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신앙 고백을 하게 했고 그 신앙 고백이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 3인칭이 아니라
아주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맺게 만들었어요.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은 이런 믿음의 열정을 있는 맹인과 자신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데,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그 3인칭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3인칭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라고 하면서 이 너가 그리고 있는 그 3인칭의 그 존재가 네 앞에 있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바로 믿습니다라고 하고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과 눈뜬 맹인 사이에 이런 1대1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 어떤 추진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는 맹인은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3인칭 이외의 어떤 상태에서 머물다가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끝나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작용하게 했죠. 그게 바로 이 맹인이 보였던 믿고자 하는 열망이었어요. 그의 믿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했고 3인칭이 아니라 1대1 관계로 끌어오게 만들었고 연결시켜 놨어요. 예수님이 1대1 관계로 연결시키자 눈뜬 맹인도 화답합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이전에 생기지 않았던 새로운 영적 관계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너무 잘 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0명은 모두 치유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죠. 한 명만 연결되었고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되는 오늘 맹인이 보여줬던 그 연결되는 그 영향력, 어떤 추진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한 명도 오늘 본문의 맹인과 똑같은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그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맹인과 그 치유받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려 절한 것이 무슨 절인지 알겠죠?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아기를 보고 이렇게 엎드린, 그냥 절이 아닙니다. 그냥 엎드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부복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의 주권과 영광과 권세를 인정하는 절인 겁니다.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그런 엎드림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에게 이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열망, 믿음의 열망과 이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 마음과 그 열망과 태도는 먼저 인격적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신 예수님의 열망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망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의 열정을 보이고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슈바이처 박사 일화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탔잖아요. 그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게 됐답니다. 그가 파리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문 기자들이 취재를 하려고 몰려들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영국 황실로부터 백작 칭호를 받은 귀족이기 때문에 기자들은 당연히 특등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갔습니다. 그러나 없었습니다. 1등 석에 있나? 1등 칸으로 몰려가서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2등 칸에 있나? 2등 칸으로 찾아갔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없는 것을 보고 기자들은 다른 곳으로 갔나 보다 하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영국 출신 기자 한 명이 혹시나 하고 3등 칸을 기웃거렸는데 거기서 슈바이처 박사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가득하고 고약한 악취로 가득한 허름한 3등칸 열차 한 구석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놀란 기자가 그에게 특등실로 자리를 옮기시지 왜 여기 있냐고 말했는데 거부하시고 계속 거기 있었어요. 기자는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어떻게 3등칸에 타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차는 4등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랬대요. 박사님, 그게 아니고 선생님께서 어쩌자고 이 불편한 곳에서 고생하십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특등실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닮은 한 사람도 본인이 간절히 필요한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진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원하는, 그를 믿고자 하는 그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중에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7,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밤낮 부르짖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한마디 중요한 뼈 있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의 열정이 성도에게 있는 것을 보고 싶지만,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귀한 예수님을 알고 믿고자 하는, 더 잘 알고 더 잘 믿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서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이제 떠올려진 게 이번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여름 수련회 너무 잘 마쳤는데 은혜롭게 이번 여름 수련회는요,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눈뜬 맹인 것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오시는 자리였습니다. 누구야? 여러분 그런 내면의 음성 들으셨어요? 누구야? 네가 인자를 믿느냐? 확실히 믿느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기를 바라셨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도대로 생기신 성령님께서 온 수련회의 집회와 말씀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불어오셔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열정도 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오실 때 우리는 마음 다해 반응했습니다. 아멘으로, 찬양으로, 간절한 기도로 기뻐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었지만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예수님, 그분을 향하여서, 또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반응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맞습니다.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노아 찬양 부르면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했잖아요. 제가 노래 이번에 처음 불러서 정확히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주제 찬양은 아니죠. 감동스러운 우리 주제 맞는 찬양. 생기야 불어오라 사방에서 불어오라 생기야 불어오라 마른 뼈들 살리라. 끝까지 혼자 부르게 놔두시네요. 확실히 찬양팀 부르는 게 은혜가 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전보다 수련회 참석하기 전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잖아요. 확실히 이번 수련회는 오늘 본문의 눈뜬 맹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주신 자리였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눈뜬 맹인처럼 믿음의 고백을 드린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수련회 마지막 집회 하신 끝부분에 꼭 기억하라고 이 두 마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뭔지 아시는 분?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였습니다.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생기를 불어 우리 메마른 영혼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케이 하면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으로 성령의 생기가 불어와서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살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담대히 자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또 지나면서 이미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르거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때로는 가려져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어디 계시냐고 못 느끼겠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이 눈뜬 맹인에게 같이 와서 물어주실 겁니다. 또 물으실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이 맹인처럼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주여 우리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눈뜬 맹인과 같이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더 잘 믿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더 활짝 열어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까지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을 살아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모신 생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만방 가운데 더욱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생기 충만한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잘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능력이 힘있게 펼쳐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가장 힘있는 또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많은 교우들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심령과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참으로 그 생수로 저희들을 씻어 주실 때에 하나님 모든 환부들 참으로 염증이 사라지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소멸되고 하나님 끊어지고 연약한 모든 부위들이 새살이 돋고 새로운 근육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 살게 하셨을 때 큰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가장 요긴한 곳에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해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